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축복이요, 예배함이 은혜요, 예배함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걸어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맞이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많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쁘게 받는 귀한 새벽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으며 우리가 주를 떠나 무엇을 얻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한 해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가정과 흔들리는 형편과 흔들리는 앞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고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으며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며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달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에 생명이 되며 위로가 되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무가 한평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가 뿌리를 뻗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을 지나고 또 땅에서 양분을 먹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을 견디고 이렇게 사시사철 사계절이 반복되면서 나무가 살아갑니다.
이 계절과 나무의 성장이 반복된다고 하여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됩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삽니다. 그리고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끝까지 버텨내야 매해 잎을 내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 정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충 믿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저 대충 믿었는데 은혜가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때로는 환난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태풍을 보내시기도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께 찰싹 달라붙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다가 그렇게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굳게 서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러면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내셨습니까?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정도가 어디에 이르렀거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다음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다가 성장하고 또 정체했다가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렙이 한 말이고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렙은 85세였지만 자신의 믿음의 현실에 거룩한 불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세대 1세대가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갈렙은 더 큰 믿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현실을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갈렙의 소원, 갈렙의 요구,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헤브론 사진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헤브론 동서남북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비옥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래 포도나무가 있어서 푸른 나무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땅 같아 보이지만 이 땅은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너무나 높은 곳이고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에서 가장 높은 곳, 이스라엘 정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85세 노인이 된 갈렙이 여러분 구해야 할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농경지, 이제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안착해서 살 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곳은 농경지도 아닙니다. 목축지도 아닙니다. 근데 갈렙은 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너무나 척박하여 산에 사람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노년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프지 않고 먹고 살 걱정 없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근데 왜 갈렙은 이 노년에 이 산지를 원했을까요? 이 척박한 땅 산지를 왜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미스바라는 곳을 설치했습니다. 미스바가 무엇이냐면 적의 동태들을 살피는 군사 정망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미스바를 세우고 적의 동태를 살피며 자신의 지역을 할당받은 지역을 지켰던 것입니다. 갈렙이 소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제 제가 이토록 출애굽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갈렙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미스바가 있는 곳, 하나님 나의 노년에 나는 여전히 강성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 저곳에 가서 편안한 삶,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나의 사명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겠습니다. 이 사명으로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구절이 은혜로우십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헤브론을 결국 갈렙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사명과 갈렙의 마음처럼 갈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다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갈렙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혹시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여호수아 14장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갈렙의 말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능력이 많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결국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명을 자신의 안위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믿음을 정진해 나가며 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무엇까지 하신다고요? 전쟁까지 그치게 하신다.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전쟁까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과연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지.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될까?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나약한 자, 악한 자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정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어 자신의 가정을 지킬 때, 한 사람이 깨어 있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깨어 있어 정말로 교회를 믿음과 겸손으로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명을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신앙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에 심으셨어요. 교회에 심으셨어요. 이 한국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갈렙과 같이 깨어있고 믿음의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교회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나라의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이 성대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쳤습니까? 믿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강건해도 노인입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 상업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심으셨고, 이 교회에 심으셨고, 이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리라.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나는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음 단계가 있지요. 갈렙이 노년에 헤브론 산지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날까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지요. 주여, 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달력과 같은 믿음의 정진 속에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2024년도가 믿음의 정진이 있고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훈련의 자리로, 다시 더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 있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 그 믿음, 내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늙어서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힘써 일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용받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야 이 교회 그 한 사람, 그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엎드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가 살고 팽성이 살고 평택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이 불이 뜨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안주하여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어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저 앞을 향하여 사명의 바다를 향하여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태껏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날이 많이 있사오니 갈렙과 같은 영적인 꿈을 소원하며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끝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여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2024년도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십자가가 기억나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사명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갈렙과 같이 그 사명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